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패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전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2000년이 차서 사탄이 패망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여전히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으면서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에게 굴복하고 사탄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가면서까지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밖에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사탄이 어떻게 패망해 가는지 그것이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탄의 패망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이 옥에서 놓인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타락하여 이제는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으려고 하다가 사탄이 된 자입니다. 그가 옥에서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 같은 곳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그 옥에서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놓였다는 것입니다. 잠시 놓였기 때문에 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바로 위에 보면 이 사탄이 어디서 놓였는지가 나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는 것입니다. 무저갱.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에 던져 넣었는데 그 사탄이 천년이 되니까 옥에서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놓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옥에서 놓여서 하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탄이 이 옥에서 놓여서 하는 일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옥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지구상에 있는 미국과 러시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계 3차 대전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러시아 쪽으로 나누어졌어.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다니엘서에 나왔던 열불짐승처럼 EU라는 미국의 유럽 공동, EU와 미국과 유럽의 공동체 같은 그러한 거대한 세력들이 서로 연합하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반대편의 세력들이 또 연합해서 싸우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싸움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의 화염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이 평안해 보이지만 아직도 지구상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27일 날 종전을 미국에서 종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끝날지 아니면 끝나지 않고 계속 갈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의 전쟁은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여러분, 사탄의 계략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한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군대들이 몰려와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의 전쟁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또 세계 곳곳에서 내전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은 계속해서 확전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짐, 또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박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둘러버려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도들의 생활의 모든 삶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교회들까지도 그들이 박해함으로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박해 때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의 태움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단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탄은 역사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주니 그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이제는 불과 유황못에 완전히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은 여러분 이러한 순서대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1000년 동안 잠깐 옥에서 놓았지만 이제 그를 완전히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탄을 멸망시키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흰 보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패망을 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자와 지옥으로 떨어질 자가 구별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수많은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들은 하늘에서는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낙원에 들어간 자들도 있을 것이고 음부에 떨어진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낙원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음부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서 불모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패망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토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되거나 가증하니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탄의 패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고 또 그것으로 끝나버릴 것 같이 보입니다. 또 목숨을 잃어버려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패망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연약해 보이는 것들도 주 예수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패망을 당한다고 할진대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이 패망을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려 버리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전쟁과 난리가 그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 순간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염려할 필요도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는 길 가운데 정말로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동하고 또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고 교회들이 다 소멸된다고 할지라도 저 하늘에 있는 천성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멸하실 수도 있고 다시 새롭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무너져 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나가는 작업들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이 패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계속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천성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다음 세대와 세계 선교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세대 가운데 반드시 오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패망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그 일들이 계속되어질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